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26장 11절에서 끝절 23절까지입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누구나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풍성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멀리 퍼졌는데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도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이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강성해졌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또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지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티안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보통 겸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과 함께 막아섭니다. 왕이여,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의로운 그러한 분노로 이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의 행위를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당했을 때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잘못됐을 때에 지적당했을 때 돌이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오히려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마에서 바로 나병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원래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한센시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병이 꼭 한센시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병인데요. 곰팡이균에 의해서 피부가 아주 심각하게 상하는,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뭐 이런 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인데, 지금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자 바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거하게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또 제대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치적 일선에서도 완전히 물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시야 왕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시작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왕으로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처럼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를 망각했다고요? 교만해지면 그런 것입니다. 누가 교만해질까 생각해 보면 초신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직분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아닙니까? 뛰어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뛰어나게 되면, 그리고 풍성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 중직자로 그렇게 세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신감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깊이만큼 그 고통도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배신에 가장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추락하는 인생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야 왕이 교만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참으로 정직하게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까지도 강성해졌지만 그가 훗날 이렇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가며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